창조의 말을 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창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창조의 나날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 기억해 보시면은 에스더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기억을 한번 한다면은 아마 각자 받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에스더와 느헤미야에 있는 인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은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에스더와 느헤미야인데 거기에서 한마디 우리가 하나를 단어를 꺼내라면은 그것은 언어입니다. 말. 이 에스더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시대 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창조적인 언어를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언어를 쓴 사람도 있다는 것이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설교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좀 집약을 해서 제목 설교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창조와 파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 삶에 파괴적인 것이 들어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언어를 통해서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변화가 없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엄마가 벌써 알아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이 아이는. 왜요? 젖을 먹었으면 커야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아이가 그 수준에 맞게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년, 5년, 10년, 15년, 2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보고 근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서 여전히 내가 자라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전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야고보 선생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야고보 장로님은
창조적인 언어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런데 장로님이셨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언어를 창조적인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파기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그 욕도 보면은 참 정겹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심해버리면은 아마 우리 삶의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창조적인 언어를 쓰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날로 같이 물론 그 말씀이 효용이 있겠지만 그러나 왜 이 말을 썼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야고보 선생님이 창조적인 언어를 쓰라고 했는지를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들을 계속 배설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선생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좀 효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너무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그 회당 안에서 문제거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많이 선생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날 그러면은 당신 교사합시오. 많이 선생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 교사 않겠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말이 틀리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많은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휴당에 가서 그들은 가르치기를 즐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변화가 있고 거듭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말씀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선생된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기를 원치 않는다. 왜? 많이 선생이 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이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휘당에서는 누가 가르쳤느냐? 그때 당시 서기관이 가르쳤고요. 레위 사람들이 가르쳤고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도 휘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거기에 서기관들과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고향에서는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렇게 권위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목수의 아들로만 봤는데 그가 말하는 전하는 것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도 휘당에서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내가 무엇인가 느꼈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휘당에 가서 선생이 되어서 그 무리들이 그 말을 듣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레인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서기관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 일반인들이 그 말을 전했던 것들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말했던 것은 바로 창조적인 마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끝도 없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어린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같이 대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작은 마음인지, 얼마나 큰 마음인지는 대화를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넓이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이 마음은 고정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경험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행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논술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그건 사실은 마음을 넓히기 위한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넓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세상에서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이 마음이 마침 이 사물처럼 소나무처럼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자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치명적인 것인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왜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자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를 받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를 만져줄 수 있도록 그를 끌어주는 것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심판하고 판단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심판의 주가 된 것처럼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큰 배가 작은 타, 이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돌리듯이 우리의 언어 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리듯이 내 입술에 나오는 한마디가 많은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언어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만들어 주시고 언어를 만들어 주셨을까?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입이 하나인지. 여러분, 만약에 귀도 두 개요, 눈도 두 개요, 입도 두 개라면 밥 먹는데, 커피 먹는데 따로따로 먹어야 될 거야,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다면 모양새도 좋지 않죠. 그렇죠. 참,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셔요. 우리 얼굴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보시는 하나님, 오늘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숨도 쉴 때도 두 개예요. 네, 그것도 우리 두 개고요. 그런데 단지 탈무드에 보니까 입이 왜 하나느냐? 보고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만약에 창조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파기적인 언어를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적인 언어를 썼던 에스더와 느헤미야,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르드게, 이런 분들은 창조적인 언어를 써서 마음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세워주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모르드게고 에스더고 느헤미야 아닙니까? 이들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들에게 용기 있는 말을 통해서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귀엽고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경에서 파괴적인 언어를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아닙니까? 하만은 파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산말랏 일당들이라겠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질 때 용기를 잃게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분들입니까? 과연 창조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파괴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야고보 선생님께서 너희는 창조적인 언어를 써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는 당시 장로였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 신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용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였을 때 때로는 말렸어요. 식구들이 와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야고보 형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육신으로 났던 우리 형님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신분이 문제였어요. 장로님이셨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하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정과 부패가 어디서 나오죠? 권위자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력자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무엇인가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선거철을 맞이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겪어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하면 주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걸 참으로 조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잘못된 말 한마디만 해도 영향이 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만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참으로 잘못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의 별명이 뭐냐면요, 낙타무릎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낙타무릎이 얼마나 이게 딱딱합니까? 낙타가 일어날 때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것이죠. 왜 기도했을까요? 그는요, 사람의 말을 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권면을 할 때 내가 즉흥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교훈을 할 때 즉흥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죽일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내가 지적을 할 때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가 지금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야고보 선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장로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위해서, 창조적인 언어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수도 없이 세상에서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는갑니다. 말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그것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흘리면 주술 수 있지만은 내가 내뱉은 언어는 주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더 낫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선생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변에서 아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창조적인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판과 그리고 술수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다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마친 심판주인 것처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파괴적인 언어를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7번씩 이런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용서하시고 계속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점점 영적으로 자라서 내가 성숙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창조적인 언어를 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야고보 선생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한 것이 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것을 이렇게 배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로 사는 것이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학교들이 왜 교육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그 기능적인 것은 배울 수 있지만은 학교라는 것은 인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전인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시간에 무시하고요. 오늘날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졸업만 잘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시대의 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인성교육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교단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온전하다는 것이 내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전함의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전함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세상의 온전한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 참으로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참으로 질서 있게 사회생활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보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저 사람을 보고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 속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 속에서 움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온전함도 언어예요. 어떤 사람이 온전하겠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이 입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만 거룩한 것, 입술만 착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언어가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는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결정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사람에게 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가 입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거치는 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는 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야죠.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이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있는 짐승 그리고 모든 새들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사람의 입은 길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물이 나오는 그곳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요, 길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길들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만이 너의 입에서 마음을 통해서 너의 입에 나오는 길들인 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공부를 해서 경험을 쌓아서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여전히 내 안에서 많은 사람을 창조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고, 저는 만약에 여기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진실한 말을 선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점점 나오면서 이 말이 진실한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적인 언어죠. 야고보 선생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구할 것이 뭐냐? 그것은 너의 말 잘하는 입술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정한 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다윗이 왜 훌륭한지를 14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이라는 건 보초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지만 보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과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한 일을 보고 내 마음에 그것을 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나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사오니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온전한 사람은 뭡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시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인지 누구든지 물론 아이들이 학교 가서 다 욕을 배워요. 다 그것이 무조건 여러분 나쁘다고 그 앞에서 혼내고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죠.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야. 엄마가 그걸 가르쳐줘야지. 너 다음부터 이 말하면 너 내가 간식 안 사주고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말했다면 이 아이는요 간식 앞에서는 하는데 뒤에 가서 욕해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란다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신앙이 있으면 안 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할 때 입술로만 그리고 내 말로만 포장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요 입술로만.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마침 주문처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마음에서 출발하여서 온전함으로 창조적인 마음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한 우리의 마음, 사단과 마귀는 말로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로 파괴시키는 것이 눈으로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부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영이 나쁜 것이죠. 우리 성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정복해서 내 속에서 여전히 쓴말이 나오고 내 속에서 여전히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창조적인 사람인지 파괴를 하는 사람인지를 나는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파괴적인 언어를 쓴 사람이라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산열린교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종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진실하게 목표를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많은 생명들과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놀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뭐죠? 말씀이죠. 다른 것은 다 방어입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신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은 방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공격하여서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정적인 거 있으면 말씀의 거울로 가서 찔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에게 말을 할 때, 찔렀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전히 내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군산 열린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곳에 오는 모든 생명들마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가면 갈수록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삶이 될 줄이야 하면서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의 성장은 마음의 성장이에요. 어떤 물질의 성장이 아니에요. 수의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 끝도 바다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다겠어요. 다윗이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겠어요.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겠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마음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마음이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연로하신 분들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내 육신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병들었다고 실망하면서 살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더 청청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이 육신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요, 육신이 아무리 늙어가도요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요 마음이 더 커져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과연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창조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파괴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